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절기이기에 어쩌면 가장 많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말씀이 아닐까 싶고요. 또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하루속히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고 완성하는 것이기에 진짜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진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원기왕성하게 증거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 사순절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 깨닫길 원하시고 본받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과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 가장 먼저 들어온 말씀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가장 먼저 시작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3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시자 당시 회개의 복음과 함께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물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심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에 임하시더니 하늘에서는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성령을 다 받으셨으니 모든 준비가 완료된 것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목해 볼 것은 요단강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성령은 받으셨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시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들어가셨을까요? 광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금식 기도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갈릴리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요. 둘째는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말씀의 권세로 누구를 물리치셨을까요? 3차례에 걸친 마귀를 전부 결박하고 물리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에 대한 말씀으로, 우선은 언제 성령께서 임하시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넘어서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40일간에 걸쳐서 금식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으로 무장하실 수 있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다를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과 광야에 들어가셔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사역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델로 보여진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속에서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사건이 있는가 하면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처럼 성령께 완전히 장악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사건은 우리가 중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왕 되심, 하나님 되심 앞에 굴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을 때 임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의하면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 광장에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증거하지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시면서 물 세례를 받을 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할까요?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할까요? 요한복음 3장 8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 임하셨던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시는 차원의 성령이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사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해서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는 받았지만 세례 받은 이후에 완전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도 잘 알지 못했고요. 아직 불안과 두려움도 많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을 전부 부인하고 떠나기도 했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언제부터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증인들로, 용사들로 거듭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처럼 주님께서 주문하신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기도를 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열흘간에 걸쳐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권능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세례받을 때 임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시는 차원의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성령께 완전히 장악당하기 위하여 뜨겁게 기도할 때 임하시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들 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뒤따라 오도록 모델로 보여주신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께 완전히 장악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40일간에 걸쳐서 뜨겁게 기도하시는 사역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작정과 이 결단이 이번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 따라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말씀합니다마는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거나 빈집이 될 수도 있다고도 말씀을 하고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빈집이 되면은 단순히 그저 빈집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온다고요? 7 귀신이 들어와서 그 영혼을 장악함으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악하게 되는 일들도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하게 들어야 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는 말씀하기를 우리가 만일 성령을 받고도 예수님을 알고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본격적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기 이전인 구약시대 사람들보다도 더 혹독한 심판을 받을 거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는 어떠하신지요? 여전히 성령으로 충만하신지요?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다가 지금은 기도하는 삶을 깡그리 잃어버려서 성령의 기름이 바닥이 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영적인 삶의 현주소도 진단해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어찌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지 그 비밀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요. 또한 우리가 성령 따라 주님과 동행할 때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여기에 올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쩌면 성경 속에 성령 사역의 비밀에 대하여 가장 깊이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바울 사도는 그가 처음 주님을 만나던 다메섹에서도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나는 영적인 체험과 함께 아나니아를 통해서 뭘 받지요? 성령을 받지요. 또 주님을 만나는 즉시 그가 한 일은 구약 성경을 끼고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자그마치 3년간에 걸쳐서 구약 성경과 씨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과연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았던 메시아가 맞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았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한 다음에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선교 사역에 올인하는 바울 사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고린도후서 12장에 의하면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온갖 환상과 계시 가운데 3층천을 보고 왔다고 간증을 하죠. 3층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다고 간증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성령의 은사를 더 많이 받았다고 간증을 합니다. 이를테면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성령의 9가지 은사 곧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의 은사까지 전부 받았다고 말씀을 하지요. 그러니 이렇게 성령 사역에 대해서 전부를 다 알고 있는 바울 사도의 증언이라면 믿을만하지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성령 따라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역할을 총 4가지 차원에서 증거하고 계심을 발견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령 따라 살게 될 때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 하면 성령님은 양자의 영, 오늘 말 함께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양자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바울 사도도 이 비밀을 깨닫기 전에는 천국과 지옥을 왕래하면서 엄청난 고뇌를 하고 있었거든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전체를 통해서 증거합니다마는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를 써도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는 자였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마음 중심에는 언제나 지옥 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그가 씻어낼 수 없는 자유하지 못한 이 고통을 이렇게 증거하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다가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면서 이 모든 불안과 속박에서 자유하게 되는데 그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증거하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는 오직 성령께서만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와 모든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특히 로마서 8장 15절에 의하면 그분은 양자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만일 성령을 따라 살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매일같이 증거하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본문 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아니 성령 따라 살아야만 구원의 확신이 넘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사용합니다마는 오늘날 얼마나 거짓된 구원의 확신이 많은지, 지난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고백했던 사람들 중에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현재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어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요, 헛된 짓을 많이 하는 걸까요? 그것은 모두 알고 보면 인간적인 지식으로 구원의 확신을 논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하여 성령께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증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을 지식적으로 머리로 접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성령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확신이 넘치는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의하면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요. 심지어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29절 이하에서는 5단계 구원의 비밀까지도 전부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만세전부터 내가 너를 선택한 놀라운 비밀까지도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사실과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사실, 정하신 그들을 때가 되어 부르셨다는 것,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갈 확신까지 성령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따라 살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은혜라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두 번째 은혜가 뭘까요? 그 두 번째 은혜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증거하셨습니다마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3년 내내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전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2절에서는 그렇게 증거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인 율법까지도 전부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율법의 말씀은 전부 폐하여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 대신에 새로운 법을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새로운 법을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 계명의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능력까지도 주셨는데 그 능력의 비밀이 뭐라고요?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결론의 말씀은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말씀합니다마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잘 들으셔야 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주님 사모하는 마음과 또 언약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가장 큰 행복으로 작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세 번째 은혜가 뭘까요? 오늘 본문 26절에 의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돕는 기도의 영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힘드시지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어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알아서 대신 간구하신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성령께서 대신 간구하신다는 말씀은 정말 기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정말 기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성령께서 대신 간구하시는 최고의 은혜는 방언의 은사거든요.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대신 간구하신다, 이 말씀을 합니다마는 꼭 방언이 아니더라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대신 간구하기를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포인트가 있음을 기도하면서 발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자기들의 힘과 의지로 막 뜨겁게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지요. 그러다가 기도가 무르익고 깊어졌을 때 누가 임재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자 갑자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더니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입술이 열린 겁니다. 입술이 열리더니 전부가 다 방언으로 기도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니까
여러분 성령이 대신 간구를 하시니까 그때부터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모든 전도의 문, 축복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들이 그때부터 시작됨을 발견합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이번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핵심 포인트는 성령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그분을 갈망하는 사람이 아니면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를 작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이번 사순절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장악하시도록 기도 시간을 작정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도할 때는 성령을 대망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장악할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 따라 사는 자에게 주는 마지막 은혜가 뭘까요? 마지막 은혜. 네 번째 은혜는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뭘 주신다고요? 권능. 이 놀라운 능력을 성령의 은사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음을 증거하면서 성령께서는 사역을 위해서 병고침의 은사와 함께 능력 행함의 은사도 주신다는 겁니다. 당시 바울 사도에게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을 통한 권능이 강력한지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의하면 당시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는 바울 사도의 손수건이나 혹은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이렇게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심지어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서는 어떻게 증거하는지 아십니까? 당시 베드로와 요한이 공에 끌려가서 고문과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요. 당시 세상 정권과 교회에 타락한 지도자들이 합세하여 교회를 강력하게 공격해 올 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잔멸하는 세상을 향해서 뜨겁게 중보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비둘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사역의 현장에서는 더 큰 기적들이 일어나서 모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병과 귀신에게서 놓여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또 성도들 중에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전 재산을 바쳐서 물질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나타나고요. 그 결과 제자의 수는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도우시느냐? 그분은 양자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주시고요.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대로 사는 행복을 주시고요. 그분은 기도를 돕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뿐만이 아니라 권능까지도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능력 전도자로 중보 기도자로 만드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 안에 전부가 담겨져 있지만 그분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노여움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령께 사활을 거셔서 구원의 확신을 넘어서서 능력 전도자들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